하나님의 엉뚱해 보이는 해결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은 르비딤에서 벌어진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건은 광야에서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사건이 7절까지 나와 있고, 두 번째는 광야에 약탈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말렉인데 아말렉의 공격에 대해서 전쟁을 벌여서 크나큰 승리를 하게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장소를 여호와 니시, 제사 드린 장소를 여호와 니시, 원래 깃발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깃발, 승리했다, 그런 뜻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르비딤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상태, 영적 상태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그들은 은혜를 엄청 받았거든요. 그런데 은혜를 금방 잊어버립니다. 금방 망각해버립니다. 출애굽의 은혜가 있었지 않습니까? 홍해 그 엄청난 바다인데 하나님이 기적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러면 평생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야 될 것 같이 보이는데 받은 은혜를 금방 잊어버립니다. 왜 그러냐? 현실의 문제 앞에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다 있는데 그 은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지금 내 앞에 닥쳐 있는 현실의 문제가 이렇게 오면은 그냥 무너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옛날에 은혜가 뭔 소용이 있어? 지금 이 현실의 문제가 너무 큰 건데, 그래서 무너져 내리는 모습,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가 뭡니까? 마실 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물 안 마시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들이 받은 바 은혜가 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원망합니다. 거기다가 모세와 하나님과 다퉜다 그랬어요. 막 싸움질하고요. 그 다음에 공격하고 비난하고 하나님을 막 판단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1절과 2절의 얘기예요. 원망하면서 다툼이 막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배은망덕하고 악한 모습이죠. 4절을 가보면요, 모세를 향해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지금 모세가 느끼기를 이러다가 나까지 죽겠는데요 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배은망덕이죠. 이런 상황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결을 하겠습니까? 이 나쁜 놈들 때려 죽여야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아니, 이렇게 은혜도 모르는 놈들이 어디 있어. 그래서 혹시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든다 그러면 이렇게 불순종하는 사람들, 원망하는 사람들, 비판하는 사람들을 내리쳐야 될 것 같이 보이는데, 하나님의 해결책은 엉뚱한 곳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내리치라 그러지 아니하고, 6절을 보니까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하나님이 반석 위에 서겠대요. 그러면 너는 그 반석을 내리치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석이 있습니다. 반석 위에 누가 선 거예요? 하나님이 서신 거예요. 그러면 반석 위에 서 있는 하나님을 내리치면 제일 먼저 누가 맞아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맞잖아요. 하나님이 맞고 뚫고 들어간다 그러면 반석이 맞는 거죠. 거기서 물이 터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불순종하는 백성을 때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때리라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치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그 반석 위에 서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엉뚱한 얘기죠. 아더 핑크라는 사람은 이걸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것은 구약에 나타난 십자가의 희생이라고. 지금 반석에 서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하는 모습을 치는 게 아니고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물이 살리는 거 아니에요. 나를 치라는 거예요. 내가 맞겠다, 내가 죽겠다. 이 똑같은 해석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는데 2절부터 4절까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그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를 건넌 것을 세례로 묘사했어요. 그리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음식 만나를 먹었죠. 그 다음 얘기입니다. 4절을 보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물 마셨다라는 거예요.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 반석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래요. 그 반석에서부터 물이 터져나, 신령한 음료가 터져 나왔잖아요. 이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 가운데 만사의 반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반석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석에 서 계신 예수님이 얻어 터져서 우리가 구원받게 됐다는 거예요. 물이 터져 나와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이런 거죠. 정죄를 통해서 구원 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비난하고 돌 들고 모세 공격하려고 그랬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러죠. 저 싹수가 노란 놈 저거 정죄해야 돼.
저 싹수가 노란 놈 저 징계해야 돼. 저 싹수가 노란 놈 저 일벌 100개로 다스려야 돼. 우리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말한다 그러면 뭐 군사 정권이 제일 좋은 정권이게요? 그다음에 독재 정권이 제일 좋은 정권이게요? 진시황 같이 멋대로 하는 황제가 최고 정권이게요? 사람이 그런다고 됩니까? 만약에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반복해서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건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해결책이 뭐예요? 하나님의 해결책이 뭐예요? 반석 위에 예수님이 설 테니까 나를 치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십자가 지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맞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신 찢기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신 찔리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이스라엘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찔리시고 맞은 거예요. 그가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치유뿐만 아니라 구원받았다 그런 얘기죠.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죄의 문제죠. 이게 정죄로 해결되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문제가 생기고 죄가 있고 이러면 이 정죄하고 비판해서 해결될 것 같으면 바리새인들이 최고게요. 절대로 그걸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해결될 수 있는 하나님의 엉뚱해 보이는 해결책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라고. 예수님 십자가 외에는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길도 없고 우리의 배은망덕을 해결할 길도 없고 우리의 살 길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답답한 상황 또 문제 있는 상황 또 죄악의 상황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딜 바라봐야 되냐면 그 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걸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봐야 비로소 해결책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물이 터져 나오잖아요. 구원이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살아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 살 길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붙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 우리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이건 구원받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 뭐가 있어요? 그 죄밖에 지은 게 없는데 주도권을 누가 진 거죠?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지시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쥐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지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길을 붙들고 나가야 우리가 풍성해질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40절을 보니까 거기 이렇게 설명을 해요. 41절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게 메마른 사막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막에 강같이 물이 흘렀대요. 우리 비전 찬양을 했었죠. 주님의 은혜가 구원의 능력이 강같이 우리에게 흘러오는 거예요.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메마른 인생들이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강같이 흐르는 생명을 구원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르비딤이라는 이름 자체가 휴식처란 뜻이고 이게 피난처예요. 우리 나의 피난처 예수 우리 말레이시아 노래 많이 불렀죠. 이게 피난처란 뜻이에요. 피난처. 르비딤.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진정한 피난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이란 반석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거 꼭 붙들고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내 죄의 문제, 우리 사회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이거 있을 때 정죄로 절대 해결 안 돼요. 어머니들, 자녀들 잔소리로 해결 안 돼요. 아내들 남편에게 바가지로 해결 안 돼요. 남편들 아내에게 폭력으로 해결 안 돼요. 폭언으로 해결 안 돼요. 예수님 외에는 해결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죄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나가야 우리 국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나의 죄악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 이걸 붙드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내 의욕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뭘 의욕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특별히 좀 믿음이 좋아 보일 뿐이죠. 좋아 보이며 이러면은 의욕이 넘쳐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자 이러고 내가 가서 다 뒤집었겠다 이런다고요. 근데 우리 인간에게 그런 힘이 없습니다.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건 뭐냐 하면은 너무 의욕적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주도권 지는 게 아닙니다. 주도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주가 일하시는 거예요. 주가 일하시는 거. 우리 증권가에서 하는 그 격언이 있거든요. 이름 붙이 그냥 제가 우생마사라고 이름 붙였어요. 우생마사. 홍수가 나면은 이제 소하고 말이 있는데 홍수가 나면은 소, 우생, 소는 살고 마사, 말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말은 힘이 넘쳐요. 말은 의욕이 넘쳐요. 그러니까 막 물이 막 내려오면은 힘이 있으니까 수영을 하는 거예요. 그죠? 막 거슬러 올라가려고. 힘이 있으니까 자기를 너무 믿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은 거의 무제한적으로 내려오잖아요. 홍수 때. 근데 힘은 아무리 힘이 좋아도 제한적이죠. 그래서 무제한적인 물과 제한적인 힘, 아무리 힘이 세도 싸우면은 언젠가 지치잖아요. 그래서 말은 죽는데요. 반면에 소는 이 급류와 싸워서 이길 생각을 안 해요. 그 소가 하는 일은 뭐냐 하면은 그냥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대응하는 거예요. 물이 오면은 떠내려가는 거예요. 떠내려가다가 어디 좀 피할 곳이 있으면 그거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 나고 난 다음에 꼭 소가 지붕 위에 올라가 있는 거 보셨죠? 그죠? 수영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가다가 탁 걸치니까 이게 뭐지? 그러다가 있다 보니까 물 빠지니까 지붕 위에요. 그래서 또 내려올 능력도 없어요. 하면 주인이 가서 꺼내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생, 소는 산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말과 같이 내 의욕 갖고 뛰는 게 아니고요. 소같이 대응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에 대해서 대응하는 거예요. 내가 뭘 의욕 갖고 뭘 변화시키겠다 그게 아니고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때 순종하고 나가는 거. 그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를 한번 상황을 보세요. 초반, 중반, 후반을 한번 놓고 본다 그러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에 쓰임받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거든요. 예레미야서를 쭉 읽어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시기를 야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래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항복하라 그래라. 근데 그 왕 주변에 있던 시드기야 왕 주변에 있던 가짜 선지자들은 무슨 소리냐? 우리가 싸우면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당장 나라가 망하기 직전의 상황이 됐을 때 누가 애국자고 누가 매국자 같이 보여요? 예레미야는 매국자 같이 보이죠. 아니 항복하라니. 반면에 아마샤를 비롯해 가지고 이 가짜 선지자들은 싸우면 이긴다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긴다고 믿음 있는 사람 같이 보이죠. 근데 아니었어요. 예레미야가 진짜 선지자고 싸워서 이기고 망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게 가짜였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범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서 훈련 받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받아들이는 거예요. 소같이 대응하는 거예요. 홍수가 오는데 홍수가 없다고 부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낮추시면 낮아져야죠.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길길이 뛰면서 낮아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낮추시면 낮아져야죠. 하나님이 수치를 주시면 수치 가운데도 놓일 줄 알아야죠. 하나님의 힘을 빼앗아 가시면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자도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이는 거, 영접하는 거. 이스라엘이 그때 훈련이거든요. 항복하라. 항복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반대로요.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레미야 29장 5절, 6절, 7절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거기 가면은 일단은 집 짓고 거기서 텃밭 일구고 열매를 거두고 살래요. 아내를 맞이하고 남편을 맞이하고 자녀를 낳고 또 그 아들, 딸들도 남편을 맞이하고 아내를 맞이해서 살래요. 번성하며 살래요. 그 다음에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그 성읍이 어디에?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가서 반체제 인사같이 살지 말고 그냥 충성스럽게 잘 살래요.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운동하고 귀환운동했던 거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랬더니 이들이 무슨 조직을 해가지고 봉기를 해가지고 돌아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바벨론을 망하게 만드시고 페르시아 제국, 파사 제국을 만드시고 고레스 왕으로 하여금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도적으로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명령대로 번성하면서 바벨론에서 열심히 살라 그럴 때 산 거밖에 없었어요. 이게 소같이 믿는 거예요.
우리는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에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음 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너무 많은 순간에 보면은 주제넘는 인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자기 힘 가지고 뭘 만들어내려고 그러고 하나님 뜻도 아닌데 막 설쳐대는 거 있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거. 그거 절대로 그 믿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묻고 싶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당신 의욕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당신의 열망입니까? 내 열망일 때가 되게 많다고요. 그거 죽이는 훈련부터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모습이 꼭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춤 같은 걸 보면은요, 자, 이게 선입견인지 모르겠지만 좀 예술적인 게 좀 들어가 있는 춤이 이렇게 발레 이런 거 아닌가? 발레? 그죠? 이렇게 발끝으로 서고 막 짧은 옷 입고 막 뺑뺑 돌고 하는 거 있잖아요. 발레. 제가 발레를 우두커니 보니까 발레는 거의가 절제미예요. 절제미. 손짓도 막 이러지 않고요. 이렇게 그윽하게 올라가고, 그죠? 그다음에 몸짓도 뭐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법칙이 있는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예술이죠, 발레. 근데 반면에 이제 우리 교회 이렇게 스트리트 댄서들 있잖아요. 우리 차요한. 얘는 성교만 가면 뭐 모자 뒤집어 쓰고 도는 거야, 뱅뱅뱅. 비보잉이라 그러죠, 비보잉. 스트리트 댄서인데, 스트리트 댄서는 좀 예술보다는 제 선입견인지 모르겠어요. 좀 자기를 드러내는 게 많은 것 같아. 그래서 발레보다는 절제미가 없어. 하라면 맨날 하고, 하루도 10번도 하고, 박수 쳐주면 더 하고, 그죠? 막 머리가 까져도 또 하고, 이래요. 이게 좀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거 더 잘하면 뭐 되죠? 기계체조 되고요. 더 잘하면 뭐 되죠? 서커스 되는 거예요. 기능만 잘하면은 예술이 없으면 이게 서커스 되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서커스 하라고 부르신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만약에 실력이라도 있으면 서커스도 하죠. 실력이라도 있으면 비보잉이라도 하죠. 실력 없는 걸 뭐라 그러냐면 발광이라 그래, 발광. 앞에다가 지자를 붙여가지고 무슨 발광 그래요. 그죠? 신앙생활은요, 발광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신앙을 발광으로 알고 있어. 절제미가 하나도 없어. 자기 드러낸다 그러면 진짜 지자 들어가는 발광을 하고 있어. 근데 예술은요, 절제해요. 법칙이 있어요. 우리 신앙도 예술적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 할 때 하고 멈추라 할 때 멈추고.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수동적인 겁니다. 패시브한 거예요. 수동적인 게 막 극단으로 가면 패션이 되는 거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순환이라고 그러죠. 순환 당할 때까지 패시브한 거예요. 내가 능동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어요? 다 수동적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 사실은 능동적인 수동태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꿈틀고 살아있는 생명의 움직임이 있으면서 주님 기다리는 패시브예요. 그게 신앙이라고. 그래서 신앙이들은 무서워요. 되게 조용해 보이고 수동적으로 보이는데 그게 수동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시면은 뛰쳐나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자기 은사나 사역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섭니다. 이게 신앙이라고, 신앙. 십자가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십자가 진다는 게 뭔데요? 패시브 하면서 패션까지 가는 거예요. 주님이 명령 가실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타이밍에만 움직이겠습니다. 그때 열매 거두는 거예요. 이게 시브린비에서 나오죠.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신앙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 밴쿠버에 가면은 그 10th Church라고 있습니다. 10번째 교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렇게 번호 붙일 때가 있었죠. 인천에 가면 인천 제1장로교회, 제2교회도 있어요. 제2교회, 제3교회. 뭐 이렇게 옛날엔 그냥 번호 붙였어요. 그런 전통이 캐나다 교회에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th Church니까 10번째 교회, 10번 교회. 거기에 일본계 캐나다 목사님이 계셔요. 켄 목사님이라고. 켄 시게마츠라고. 이름 잘 외우기 힘들면, 성 외우기 힘들면 켄 시게마츠, 시게 맞춰 그러면 돼요. 시게 맞춰. 예. 지금 굉장히 그 부흥하는 떠오르는 목사님이고 그래요. 켄 시게마츠 목사님. 근데 이분이 이제 전도도 열심히 하고 부흥하는 교회인데 자기 교회에 이제 전도된 사람 중에 한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슬람권에서 믿던 사람인데
아이샤라고 이슬람권에서 온 여자분이에요. 젊은 여자분인데 이슬람권은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도 이슬람권 전도해봐서 알잖아요. 그 개종하면은 쫓겨나든지 죽어요. 그죠? 우리 교회 같이 섬기는 임난 형제도 이슬람이잖아요. 이슬람인데 개종한다고 자기가 얘기하고 다니고 그렇게 돼서 이번에 8월 달에 올 건데 사실 그거 굉장히 목숨 건 일이고 공동체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매도 기독교에 관심은 있지만 믿겠다고 차마 말을 못하는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이렇게 밴쿠버에서 복음을 접하기도 하고 믿을 마음이 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고. 나 이러다 돌아가면 죽는다고. 그래서 결국은 멀어져 가지고 이제 교제도 좀 끊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 있다가 이분이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서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예수님 영접합니다. 간증도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더라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누가 전도했냐고. 누구에게 말씀을 들었냐고. 궁금했더니 그 아이샤라는 자매 얘기가 이거예요. 하루는 이상한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꿈인지 환상인지 모르겠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타났대요. 이건 뭐 꿈 정도가 아니라 그냥 환상이래요.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다메섹 도상 예수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그러면서 그 나를 믿을 거냐고 나를 믿으라고 뭐 그러더래요. 그걸 어떻게 안 믿어요? 그죠? 창조주 하나님이 구원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믿으라 그러는데 어떻게 안 믿겠어요? 그래서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 영접하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아이샤 얘기가 밴쿠버 일대에 있는 굉장히 이슬람 출신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자기 같은 경험을 했던 사람이 하나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표현에 의하면 10가지 이상의 예증을 줄 수 있대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전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전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도적으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이제 고성 성격하고 뭐 이제 말레이시아 성격하고 뭐 가지 않습니까? 쭉 가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지만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서 믿게 만드시고 영접하게 만드는 거. 여러분 지금 가장 이슬람 국가 중에서도 그 위험한 국가라 그러는 이란이요. 이란에 지금 기독교인들이 300만이 넘게 올라가고 있어요. 즉 전 세계에서 가장 부흥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이란이에요. 이란. 그러니까 이란 교회 한번 여러분들 그 네이버 같은 데 한번 쳐보세요. 이란 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거든요. 누가 전도한 거예요? 없어요. 거기는 많은 사람들의 고백이 뭐냐면은 예수님 만났대요. 그게 고백이에요. 선교사가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났대요. 예배 때마다 예수님의 임재를 체험한대요, 사람들이. 그래서 목숨 걸고 그죠? 거기 뭐 죽고 불 지르고 막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나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내 의욕과 내 주도권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꼭 붙들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고성소교를 떠날 때에도 이렇게 뭐 두려움이 있거나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이러는데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는 다만 이게 도구로 쓰임 받을 뿐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꼭 붙들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 일하신다는 걸 믿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자리로 나가는 거, 그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지랖이 넓다 뭐 이런 거죠. 오지랖이 뭐예요? 이렇게 손 이게 너플너플한 거 있죠. 옛날에 한복 입으면 이게 손 옷깃 그걸 오지랖이라 그러는데 오지랖이 넓다는 건 뭐죠? 주제넘게 여기저기 끼는 거죠. 그죠? 예수 믿는 거는요 오지랖으로 일하는 거 아니에요. 제발 오지랖퍼들 되지 마십시오. 예. 오지랖 갖고 일하는 거 아니에요. 일할 때는 어떻게 하죠? 홍길동 보셨어요? 한복 너플너플 되는데 끈으로 묶죠. 옛날에 그 한복 입고 일하던 우리 어머니나 할머니들 보면은 한복 입었을 때도 이렇게 끈으로 묶더라고. 허리 쫙 묶고 뭐 다 묶어. 그래서 6월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리띠로 묶으라 그러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주님 명령하시면 곧장 순종하겠다라는 다짐이에요. 일하겠다는 다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오지랖 넓은 인생이 아니라 홍길동 같은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가라 그러면 순종하고 하라 그러면 할 수 있는 모습들. 그러면 일은 실제로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중요한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그러면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열매를 못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리스트로벨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리스트로벨, 시카고 트리뷴에서 일하던 분이에요. 이렇게 편집국에서 일하던 기자분이시거든요. 일하던 분인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가지고 우리는 그 윌로우 크릭 사역으로 많이 할 거예요. 윌로우 크릭 교육 담당 목사님이 되셨어요, 나중에. 그래서 책들도 많이 내시고 해서 리스트로벨 그러면 우리가 익숙한 이름입니다. 근데 원래는 시카고 트리뷴에서 일했던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목사님 되시기 전에 예수님 임재를 통해서 너무 큰 뜨거운 은혜를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만지심과 터치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문사에 있는데 그날은 너무 뜨겁게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근데 누굴 전도하느냐? 자기는 편집국인데 영업국에 있는 친구래요. 근데 이 친구가 무신론자인데 잠깐만 성령께서 야, 그 영업부에 있는 그 기자한테 전도해라. 엄청난 무신론자인데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너무 강한 충동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무슨 극적인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 영업부 기자에게 예수님 믿어라 그랬더니 할렐루야 아멘 하고 무릎 꿇고 막 뒤집어지고 그렇게 극적인 변화가 될 거라는 느낌이 오더래요. 그래서 좀 두려움은 있었지만 좀 꺼림은 있었지만 영업부로 갔대요. 마침 하나님의 도우심인지 영업부에 다 퇴근하고 아무도 없더래요. 친구가 둘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강팍한 형제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얘기했대요. 그 이번 주일이 부활 주일인데 아내와 함께 교회 나오지 않겠냐고. 교회 나오라 정도로. 그랬더니 그냥 이런지야 안 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또 좀 이게 너무 직접적으로 했구나. 좀 간접적으로 하자. 또 혹시 영혼에 좀 빈곤이 없습니까? 이렇게 좀 어렵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뭔 소리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본 적 없냐고. 이 소리 저 소리 그 다음에 짧은 메시지도 증거하고 했는데 너무 냉담하게 반응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실망을 했대요. 아니 하나님 성령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셔가지고 나는 극적인 상황이 벌어질 줄 알았더니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 개가 당하는 망신이다. 개망신이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또 합리화 되게 많이 시키잖아요. 그죠? 스스로를 위로하고 합리화시키잖아요. 야, 한 사람이 예수 믿으려고 그럴 때는 8명이 전도했다 그러더라. 나는 실망할 필요 없어. 내가 3번째인지 몰라. 내가 4번째인지 몰라. 아니야, 저렇게 강팍하는 거 보니까 저놈은 첫 번째일 거야. 그죠? 그래서 이제 7명이 더 당해야지 이제 8번째 믿을 거야. 이렇게 위로하고 잊어버렸대요, 자기는. 그러고 난 다음에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이제 신학교 갔다가 이제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리스트로벨 목사님이 되셔서 윌로우 크릭에서 교육 담당 목사님을 담당하고 있는데 하루는 어떤 남자가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찾아오더니만 목사님 반갑습니다. 아무리 봐도 처음 본 사람인데 그래서 당신은 내 생명의 은인 되십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기억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과거에 몇 년 전에 실직을 당해가지고 너무너무 생활이 어려워지더라는 거예요. 요즘 미국에서는요 실직 당한 지 한 3개월만 되면은 다운페이 못 내놓으면 거지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빨리빨리 이게 직장을 얻어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 않은 불경기 때였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자기 친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 험한 일에도 할 수 있냐고. 그래서 할 수 있다고. 뭐냐 그랬더니 바닥에 타일 까는 거 해본 적 있냐고. 집에 목욕탕 깨져서 타일 깔아본 적은 있다고. 그거 와서 하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타일 까는 일을 한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시카고 트리뷴 영업부에 있는 타일 깐 거예요, 바닥에. 근데 이 리스트로벨이 와가지고 친구 전도할 때 이 목사님은 목사 되기 이전이지만 무신론자 2명과 얘기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바닥에 정말 바닥 인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전하는 얘기를 자기가 타일 깔면서 조용히 다 들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소개하는 거,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 예수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 다 듣고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을 마음이 생겼대요. 아멘 했대요. 그리고 자기 믿지 않는 아내한테 교회 가자 그랬더니 진짜 교회 가다. 그때 부활절이니까 가서 그 부활절 말씀 듣고 예수님 영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 열매도 없었던 헛된 일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닥에서 들을 줄 누가 알았어요. 그죠? 그래서 낮전도는 새가 듣고 밤전도는 쥐가 들어요. 그거 잊지 말라고. 누가 들을지 모르는 거야. 누가 들을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앞에 있는 거 갖고 예단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할 줄 알겠어요. 은혜가 임하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같이 보이는 것도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잊지 말고 십자가의 구원 붙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지옥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번 특세 때 설명을 했죠. 영원이라는 게, 이터널이라는 게 우리에겐 실감하지 못합니다. 영원의 세계를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기껏해 70년, 80년 뭐 잘 살아봐 100년 사는 사람이 영원을 어떻게 감각할 수 있겠어요? 느낄 수 있겠어요? 근데 영원을 느낄 수 있는 걸 이렇게 설명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영원이란 건 뭐냐 하면은 순간이, 그죠? 순간이 멈춘 것. 우리 순간은 알 수 있잖아요. 순간이 멈춘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뜨거운 불에 댔어요. 얼마나 아파요? 뜨거! 하고 막 고통이 최고조로 갈 수 있죠. 막 뜨거운 불에 그냥 한 1000도 되는 불에 댔어요. 살이 막 녹아들고 익고 뜨거워 하는 그 순간이 멈춘 거예요. 이게 계속 멈춰 있는 거야. 소망이 없죠. 그 고통이 멈춘 거, 그게 영벌이에요. Eternal Punishment. 그게 지옥이라고. 영원한 형벌의 불, 영원히 이해가 안 되면요, 순간을 생각하세요. 순간이 멈춘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게 우리였다고. 그게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 그게 범죄했던 인간의 운명이라고요. 근데 이거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악을 씻어주시고 영벌에서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으로. 이건 또 마찬가지. 영생은 또 뭐예요? 그죠? 순간이 멈춘 건데 이거는 기쁨이 멈춘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최고로 좋은 거 있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뭐가 제일 좋았어요? 뭐가 제일 좋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 초콜릿통에 빠지는 게 꿈이었어. 초콜릿을 하도 먹고 싶어가지고. 그때 오리온 제과가 그 남영동에 있었는데 거기 그 뭐라 그러죠? 그 구경 갔다가 그때 2만 원 통에 막 초콜릿을 갖다 이렇게 휘저으면서 있는데 내 소원이 그때부터 계속 기도가 있어요. 주님 저기 빠져줄게 해주세요. 저기 빠져줄게. 그때 못 먹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때는 그게 나한테 최고의 큰 꿈이었어요. 여러분도 각자의 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일 최고로 기쁠 때 그게 멈춘 거예요. 그 기쁨이 멈춘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 그보다 더한 거겠죠. 최고의 기쁨이 멈춰 있는 상태, 그게 영생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 믿고 의지해야겠죠.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고성선교 떠나기 이전에 먼저 우리 자신에게 먼저 물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책망을 우리 마음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뭘 열어서 깨닫게 만드시느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죄는 뭐냐 하면 예수님 안 믿는 게 죄래요. 잘 보세요. 우리가 영벌에 머물 인생인데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게 그게 죄지요. 안 믿는 게 죄래요. 여러분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 백성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나의 구세주 되셔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내 죄를 씻음을 믿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의는 뭐예요? 내 공로로 안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로만 됩니다. 그게 의예요. 심판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임금보다 더한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다 공통점이 뭐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게 나를 살리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은 그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한번 여러분 초대하고 싶어요. 그 예수님을 아직도 믿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를 건지시는 영생의 주님으로 영접하시는 분들 한번 자리에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에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기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을 믿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고, 이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싸움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기는, 고성과의 전투에서 이기는 우리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찬양하겠습니다.